오늘 설교 본문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서 네 번째 책인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크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소설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주요 등장인물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상 9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주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전체를 통해서 주요 등장인물이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가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는 곳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노년에 아리우다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주전 1000년경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펼쳐진 약 100년간에 걸친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런데 책 이름과는 달리 이 모든 내용을 사무엘 혼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서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 있는 기록들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던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에 의해서 나머지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명칭이 사무엘 이름으로, 지금 사무엘과 나단과 갓 이름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사무엘의 본서 첫 부분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두 주인공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다 사무엘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기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왕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결국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계속하여서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렸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그들은 다시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된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시대 혼란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될 때까지 약 300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탄생 이후 주전 1000년경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교량 역할을 한 중요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게 된 이유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과정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무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즉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관한 역사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견고한 기초를 닦은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일관된 하나의 커다란 줄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관된 줄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순수 신정시대로부터 왕정 형태로 갑작스럽게
옮겨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한 타국의 강력한 정치체제, 국가체제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왕은 사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왕국 형성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왜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을 대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왕가가 다윗 왕으로 옮기게 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초기의 헤브론과 후기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으며,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아레움다의 타작마당을 사들이는 그 곳으로 끝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즉 사무엘라는 전체가 다윗 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기 생애와 죽음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역사적인 목적과 교류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역사적인 목적은 다윗 왕조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나왔다고 하는 그 기원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혼란상으로부터 이스라엘 최대의 황금기였던 다윗 왕까지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인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성립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둘째로 교류적인 목적은 비록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체제로 바뀌긴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 비호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신정체제라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왕정체제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신정체제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체제는 신정체제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계신다고 가서 고백하였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늘상 고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윗 왕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의 확장에 초점을 두어서 다윗을 메시아의 그림자 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징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에서 결정된다. 순종할 땐 번성하고 불순종할 때는 실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서 상하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사울 왕이 폐위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사사시대 말기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기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 지중해변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 민족이었는데 무기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기가 달라서 항상 싸우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특별한 전쟁의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양측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사상자가 4,000명이 나왔는데 현대 전쟁에서도 4,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피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왜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군대의 전력이나 전술적인 패배 등을 실패 원인으로 따지겠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데 있어서 차지됐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고 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언제 패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수차례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한 건 아닌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패하게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게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패배에 대해서 찾아야 될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답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문제의 원인은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들과 함께 뭐가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함께 계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이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부적만 갖고 다니면은 귀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알라딘의 램프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고, 그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계명 돌판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그렇게 법궤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언약에 순종하면은 승리하고 언약에 불순종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거나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회 안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볼 때 이들은 언약궤가 가리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벌어진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의하면은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는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부적이나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곧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교회 혼자 계시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아이고 반가워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게 되면 아이고 어떡하나 다음 주에 보자 하고 빠이빠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함께 따라 나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도 함께 예배 드리러 돌아오시는 겁니다. 받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상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나 상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마귀가 물러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마귀가 물러납니까? 성경책을 펴고 잠자게 되면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징이라든지 의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데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보십시오.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옴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악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홈리와 비냐스라고 하는 악한 자, 제사장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이 아닌 자, 불량한 자, 그가 하나님 언약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희생제물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회막에서 수준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서 있을 때에 아무리 언약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불순종한 자는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약궤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 앞에 섰던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모두 진정한 목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4장 5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정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쳤는데 마치 국가대항전에서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역전골을 넣은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로들로서 당연히 우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들고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이 되는 블레셋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곧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쉽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계명을 어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아도 언약궤를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못뱀을 우상으로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부숴버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수단이다. 이건 하나의 구리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사기는 높아졌고 블레셋은 이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보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보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첫
떴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리는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죽인 사람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 있던 홈리와 비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야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4장 22절을 보면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둬두고 그들이 원한 대로 살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언약궤를 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의 하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멸시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4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로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관습과 간행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껍데기만 남고 종교적인 틀만 남은 이스라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를 참석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돌아서라고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나오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욕심과 생각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곳에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를 땅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까?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 계실까? 이렇게 전하는 나는 함께 계실까? 제사장 옴냐의 비나스도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그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는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미신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니까 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빼앗긴 언약궤지요. 다음 주일의 설교 제목은 돌아간 언약궤입니다. 어떻게 해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은 아닌지요. 결코 내 신앙생활에 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지 항상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를 봐도 없어서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합니다.